오늘 계속해서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지만 그 선언은, 그 유죄 판결은 공식적인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그 고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죽음이 실제 죽으셨다. 그 죽음의 의미가 저주의 죽음이며 속죄 제사이며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놀라운 속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서,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셨다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믿습니다. 그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받느냐 못 받느냐가 거기서 결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죽음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기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그러한 예언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당하였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 뒷부분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이루어질 그 구속함과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가요, 여기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할 때 거기도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원하사와 기뻐하시다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었다.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정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변치 않으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경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흔한 생각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고 당황하여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한 우리도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내 행동에다가 내 모습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한 주일 동안 잘 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또 못 살고 죄를 좀 짓고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간은 어때요? 나 구원받지 못했나? 또 불안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행동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또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경 공부에 또한 두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지식이 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완벽하게 한 주일 동안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나는 확실히 믿어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임을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 놀라운 사건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신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즐기는 그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속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하심을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마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인간적인 그러한 잘못됨, 실수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고 그리고 죄를 아예 못 짓게 창조되었다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허용된 것으로 봐야 돼요. 실패해서 변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는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게르하르드 보스 같은 분들은요, 에덴은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였으나 아직 종말론적으로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영화의 상태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창조는 분명히 완전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영원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완성까지 그 창조가 포함된 거예요. 심지어는 타락까지도 구속하실 그 계획 안에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선택하여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중생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실패하신 게 아니라 그 영화로운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허용된 것으로 봐야죠. 십자가는요, 창조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구속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로 본다면요, 우리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타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죄에 져서 패배자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받은 성도의 상태가 타락 전인 아담보다 더 높은 은혜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참여했다라고 말을 해요. 참여했고 완성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로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상태는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입게 된 놀라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상태임을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참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상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도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랜 B가 아닙니다. 플랜 A예요. 차후 대책이 아닙니다. 최우선 유일한 계획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알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확신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하신 구속 계획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은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셨느냐? 속건제물로 죽으셨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속건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속건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영혼을 중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값이 지불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고 억울하게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개를 돌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그걸 표현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10절의 표현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이브리어 단어가 진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못 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지워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죽으셨어요. 레위기서 5장 15절에 보면은 속건제물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속건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또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 목적으로 드려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건제물로 죽으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졌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노입니다. 진노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너무나도 간절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걸 3번이나 예수님이 간절히 하시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그 죽음을 안다면 간절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인가?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도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신 고통,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비참함, 분명히 그 고통과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잔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 질 수 없다고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들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담대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북한군들에게 죽임을 막 당하는데 담대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잔에 담긴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신 거예요. 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요, 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아멘. 여러분 그 잔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악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아니라면, 죄값이 지불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의로움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값이요 다 지불됐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됐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떠나가시니라. 아멘. 헬라어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거래에서 빚이 완전히 이론도 남지 않고 다 지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빚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의 죄의 빚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탐감해 주셨다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못 이뤄요? 못 이릅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죄인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그 죄값은 치러졌고 예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속건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과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죽으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만물보다 크신 수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의롭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만물을 붙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물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를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악하다고 하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악하다 하는 이 사람도 어때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또한 심판하실 거예요.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거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단지 그냥 죄 사함을 받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나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죄에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요약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죽으심은 갑자기 변경된 게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다 이루신, 갚으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 부어졌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과 확신을 누리는 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치르신 놀라운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